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 따른다는 게 믿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같은 시대 다른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은 시대 다른 삶.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시대를 많은 사람과 살아가지만 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다르게 살아갈까요?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개미와 배짱이 동화 다 읽어봤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전에서 개미와 배짱이 동화가 주는 교훈을 선견지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주는 교훈이 선견지명이래요. 앞날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개미는 보이는 것이 배짱이와 달랐다는 거예요. 배짱이와 보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개미는 배짱이 같이 안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는 곧 추운 겨울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배짱이는 지금 현재에 만족했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고, 그는 물론 겨울이 올 건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까지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지를 못한 거죠. 하지만 개미는 이것이 지나면 곧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뜨거운 여름, 배짱이가 놀고 있을 때 양식을 준비한 거죠. 그게 개미와 배짱이의 다른 점인데, 배짱이는 지금 현재를 본 거고 개미는 장차 올 일들, 장차 다가올 일들을 생각한 거죠. 통찰력이라는 뜻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바라봐도 해석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또 그것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 이게 통찰력이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깊이가 틀리고 넓이가 틀려요. 통찰력이 있다는 건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그 내면에 숨어져 있는 것까지라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앙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라본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3차원적 세계를 살아가지만 4차원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밟아보셨나요? 천사를 보셨어요? 마귀를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걸 믿고 갑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과 행복?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 주시고 행복 주십니다. 그러나 그건 나무로 치자면 작은 곁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과 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독생자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한복음 선교사님,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목숨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생명이니까. 신앙은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신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좀 더 선명하고 그 길이 좀 더 중요한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기서 완악이라는 원어의 뜻은 두껍다는 뜻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두껍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두꺼운 장벽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꺼운 건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멀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두껍다는 건 하나님과 그들의 마음에 두꺼운 장벽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겼으니, 이게 육신의 눈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똑같이 지금 예배 드리시지만요, 들리는 강도가 다릅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았대요. 그리고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들리고 보였다는 이야기죠. 2000년 전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하냐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메시지를 던지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는 극상이고 당시 세리와 창기는 극하야. 아주 땅과 끝,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알아요. 많이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그 길은 가지 않는 사람. 이게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서 맏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비유해요. 너희가 지도자고 다스리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회심한 세리와 창기들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죄인이지만, 그들은 죄인이지만
그들은 회심하고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지식에 있는 자들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진심으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정말 내게 하나님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은 시대의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셨다고 하는 성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른다면, 그 가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가는 길의 목적지를 모른다면 우리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요, 똑같은 교회를 섬겨도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의 순도가 틀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혼은 믿음이 순수해요. 그건 여러분도 분별이 되시잖아요. 야, 저분의 신앙은 참 순수하다. 저분은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그건 우리들도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분별이 안 되실까요? 저들은 참 믿음이 없어. 여러분, 어려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믿음 좋고 다 하나님 자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도 주세요. 제가 아는 그 서울에 있는 한 장로님은요, 친분이 이제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좀 늦게 끝나실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분은 새벽 예배를 가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면 새벽 예배를 못 가니까 차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다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신대요. 제가 그거 보고 왜 그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물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건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죠. 믿음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저희가 주중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수요예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도 꽤 많으시고. 그분들 일 없으시냐? 아니에요. 바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바쁜 가운데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한 번은 한 성도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좀 졸았어요. 죄송해요. 그건 죄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좀 다른 거죠.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분들과 함께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어떤 교회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이 모였어요. 성가대가 찬양도 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진지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정말 주님의 고난을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관심조차 없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내 허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아들 보내신 거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아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 때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로는 핍박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과 네로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극과 극의 삶을 살아요.
왜 바울은 네로와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왜 굳이 여러분 그 삶을 살질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성경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난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도 너희와 같이 먹고 마시며 너희와 같이 살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전 목회 안 합니다. 왜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목회할 이유가 없죠. 세상에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그 존재를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요, 성공에 대한 확고한 심령이 있는 사람, 삶이 다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일으킬 거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우리의 가정을 좀 세우겠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빛이 나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성실해요. 열심히 살아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두 눈이 섣부렇게 살아계셔.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바울과 이 네로가 세상을 떠난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어디에 있고 네로는 어디 있을까? 2000년 동안. 그들은 여러분 짧은 삶을 살다 떠났는데요. 그 2000년 동안 바울은 어디 있을 거고 네로는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3차 전도 후 여행 후에 체포가 됐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었는데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이제 옥중서신을 쓰고 도독이었던 오네시모를 전도하고, 당시에 여러분 그 외경이나 이런 그 구전에 의하면 많은 로마의 간수들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화의 초석을 바울이 놓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학생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누구의 신앙을 가장 본받고 싶으냐 물어보면 누구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정표를 남겼어요. 그의 삶은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남긴 거예요. 네로 왕제는 로마의 통치자로 15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핍박했고 순교시켰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지은 왕궁, 네로 왕자가 자신을 위해서 1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지은 왕궁의 복도 길이만 1.6km래요. 어마어마한 왕궁이죠. 그리고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안 입었대요. 그가 여러분 이런 싼 옷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옷 입었겠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겠죠. 그러나 한 번 입었던 옷은 두 번 안 입었대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쾌락과 정욕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게 네로의 삶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떠났고 네로 황제는 자신의 쾌락과 정욕만을 위해서 살다가 떠났어요. 15년이지만 화려하게 살았고 정말 황제답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 2000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동화가 주는 교훈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통찰력이 있었다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주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개미와 배짱이가 주는 교훈이나 바울이나 네로가 주는 교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지명이 없는 거예요. 잠시 후를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건 통찰력이에요. 성경지명이에요. 육신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무엇인가 아름다운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믿음에 대해서만 열심히 없었던 것뿐이고 신앙에 대해서만 진지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함께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삶은 거둘 게 없어요. 육신으로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받아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거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삶을 뒤바꿔 놔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한 조사에 의하면 치사율은 메르스, 사스 때보다 훨씬 낮고 조금 계절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래요. 치사율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코로나 전에 독감으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치사율은 계절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래요. 그러나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 인류의 죽음에 대해서 물론 안타까워도 그게 두렵진 않잖아요. 그게 나일 수 있고 내 가족일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전 임 목사님보다 예림이보다 또 우리 손녀 리안이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어리광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투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좀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세상에도 이런 말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물엔 피눈물 난대. 전 그게 무섭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면 당나귀들이 여러분 돌리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두르고 바다에 집어넣는 게 낫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너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전 그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하나님은 공이시거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할 것도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야. 내 가족을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할 분도 하나님이에요. 마땅히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 때 나온 말이에요. 종교개혁 때 교권과 여러분 그 주교들에게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겨야 돼요. 몸을 죽이는 질병 두렵습니다. 저도 가끔 성도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픈 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운 게 아니라 너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넣으시 그분을 경외해라. 경외라는 뜻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때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을 얻는 사람이 있대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신분, 직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그 십자가가 뭘까요? 그 십자가가 고난, 고통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목사도 목사 다우려면 어려운 거예요. 성도도 성도 다우려면 어려운 거예요. 대충 살려는 건 다 쉬워요. 그러나 목사도 목사답고 성도도 성도다우려면 그거는 여러분 십자가예요.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김포에서 북쪽으로 일직선으로 30-40km만 올라가면 북한 땅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북한에 태어났어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 돼요. 근데 북한 땅에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또 이슬람권에서는 만약에 제가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에 맞을 생각하고 믿음 지켜야 돼요.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토속신앙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집안에서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밖에. 실제예요.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눈썹 밀고 머리 밀고 하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각각 지역은 달라요. 그러면 신앙도 틀릴까요? 과거의 신앙의 기준이나 현재의 신앙의 기준이나 미래의 신앙의 기준이 틀릴까요? 제가 북한에 태어나도 거기서 믿음 지켜야 돼요. 이슬람권에 태어나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나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지금 현대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태어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상대성일까요? 우리가 어느 곳에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몇 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구원이 이제 상대성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절대성이에요. 복음이라는 절대성.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만에. 하나님은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교통질서 잘 지키는 곳이 교통사고가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법은 명확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평등해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구원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이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진짜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시대가 다르다고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대가 다르다고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얘기할 때 양날슨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진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무뎌지고 자꾸 무뎌지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날이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죠. 바로와 네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가는 곳은 틀려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느냐? 정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십자가가 있느냐?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십자가예요. 어느 지역이 달라도 다 똑같은 거야.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것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대로 믿음 지킨다는 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나요? 은도 단련하려면 도가니로 단련을 해야 은이 됩니다. 그냥 은 되는 거 아니에요. 금도 금다워지려면 풀무에서 단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은 십자가로 증명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십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이것도 하신 말씀이에요. 잘 한번 말씀 그대로가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여기서 다함이 없다는 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적은 무리여, 구원받은 자들은 성경에 보면 절대 많다고 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선민이고 야곱의 12지파는 다 남았다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지파만 또 다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유다인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거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적은 무리요.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래요.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장차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 힘, 의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번 더 삶이 주어진다면,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목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인생은 두 번 살 수 없어요.
또 자기 인생을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오늘 묵도 말씀인데요. 우리 묵도 때 했던 제 말씀인데 예배소서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어디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래요. 성도들이 세상에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추고 계시니 잠자는 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너희는 같은 시대지만 그렇게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니 그 빛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 세상에 나는 빛인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배척했대요. 이게 요한복음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이 너에게 빛을 비추시니라.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죽어있는 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견지명으로 같은 시대지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래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세요.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